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구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그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생필품들 대부분이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모두를 굶어 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굶주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그곳은 적과 꿀이 넘치는 땅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곳은 쌀 한 톨은 고사하고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그런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폭염 속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생각해 보면요, 가서는 안 될 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맞닥뜨린 게 홍해였거든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마라에서 쓴물로 고생을 했고 신광야, 지금 신광야인데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어떤 가이드를 따라서 관광을 하고 있는데 그 관광길이 이런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떤 호텔에서 가보니까 불량배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또 다른 호텔에서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또 다른 호텔로 갔더니 거기선 목욕탕에 물이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마 가이드는 파면당할 것이고 관광객들은 환불을 요청해달라고 얘기할 것이고 피해배상 청구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 나선 여정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창조주,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관자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잖아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하던 일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출애굽의 여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실패한 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실패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이면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신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눈을 씻고 보아도 먹을 것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이 불모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는요, 죽음 이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죽어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모의 광야 위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거기도 보게 되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 그랬어요.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배불리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설 말씀 보니까 날마다 비같이 내렸다.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듯이 메추라기와 만나가 쏟아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비처럼 내리지 않고서는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인구가 다 배불리 먹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하늘에서 내렸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양식을 날마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양식이 떨어져 내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모의 땅인 신광야로 인도해 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위를 보고 살라는 거죠. 하늘을 보고 살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얻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마다, 하루하루마다,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 가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바울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순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것이 신령한 음식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에서 솟아나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양식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육의 양식으로 그들의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 또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을 위한 육체의 양식인 동시에 그들의 영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얘기는 곧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먹기 위해서, 네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양식인 떡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는 결국 조만간 썩어 없어질 자신의 고깃덩이를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인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만이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문 생각해 보세요. 닫힌 창은 어떻습니까? 창문이 닫혀 있다면 바깥 세상과 안쪽을 단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활짝 열려있는 창문 생각해 보세요. 열려진 창문은요 단절된 두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연결해 주는 거죠. 안쪽은 열려진 창을 통해서 바깥의 신선한 공기와 꽃내음과 새들의 노랫소리가 비로소 안의 사람의 것이 되게 해주는 것이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인간을 위해서 열려진 영혼의 창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열려진 그 말씀의 창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에게 접목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그 하나님, 다함이 없으신 성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 그 진리와 생명과 은총과 축복이 말씀의 창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열려있는 창으로 우리가 다 그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의 창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열려진 말씀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려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양식만으로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신앙생활 끝납니까? 다 이제 크게 한 번 은혜 받았어. 나 다 잘 풀릴 거야. 한 번 순종했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말씀을 여러분 내가 충만하게 쌓아놓고 이제 난 됐어. 난 정말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튼튼하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날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루하루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 보면 그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아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공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대학 가면 이제 안 해도 되겠지? 직장 가면 공부 안 해도 되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대답은 뭡니까? 평생 공부한다. 평생. 그잖아요. 평생 공부합니다. 스마트폰을 하나 사용하려 두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책도 봐야 되잖아요. 대학에 가면 대학 공부해야 돼요. 취업 들어가면 승진 공부해야 돼요. 내 자리를 지키려면 또 공부해야 돼요. 새로운 정보 지식 알려면 또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겠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뒤로 처지는 삶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난 다 배웠다, 난 다 한다라고 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바른 영성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었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자, 이런 결단을 하고 한 10년 정도를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이거 해보니까요, 너무 좋은 겁니다. 말씀 묵상이 정말 영성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묵상하자고 권해드린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 자신이 변화됐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모난 부분이 깎아지고 가시 같은 것이 뽑혀나가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조금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을 하고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지금 아마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자신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계신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거, 이거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에 날마다 빠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음식을 날마다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6장 4절 후반절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거두어 드리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몇 가지 규정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4절 말씀대로 날마다 거두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6절에 가보시면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둬라. 오멜이라는 그 단위로 거둬라 그랬고요. 그리고 셋째는요, 19절에 가보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남기지 마라 그랬고요. 그리고 넷째는 22절에 제6일에는 다음날 것까지 거두어드려라. 6일날은 2배로 줄 테니까 2배로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25절에 가보면 7일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날은 만나가 없을 거니까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두 가지를 불순종했죠. 첫 번째 뭡니까? 만나를 남겨둔 겁니다. 첫 번째 만나를 남겨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가보세요. 19절,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사람이 거둘 분량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내일은 내일 또 만나가 내리니까. 그거 오늘 건 오늘 다 먹으라 그랬어요. 더 거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입니다. 내일 먹으려고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썩기 때문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남겨뒀다는 거죠.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남겼을까요? 왜 남겼어요? 한 사람이 거두어야 될 분량보다 더 거둔 거죠. 그러니까 더 거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 비축하지 않으면 내일 굶주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 염려 때문에 필요 이상의 양식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의 양식을 축적하려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탐심이죠. 탐욕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탐욕에 이끌려서 필요 이상의 양식을 비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탐욕에 이끌려서 다음날 양식을 더 거두어서 남겨놓자 어떻게 되었어요? 남겨둔 그 양식이 부패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양식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양식 다 썩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광야에 양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에 하루 이상의 분량을 거두어드리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잉여 양식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하늘나라에 다 두고 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행하던 그 자구책들은 힘만 들 뿐 결국 쓸모없는 수고를 하는 셈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 원칙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입니까? 그것은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균등하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16장 18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기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에 비춰보면 너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너무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균등하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 드렸어요. 그가 쓴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우소서. 여러분, 사람이요 지나치게 물질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반드시 하나님보다 물질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유혹에 내 자신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뭐 없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위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하게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이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펜 하나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볼펜 하나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제 책상에는 볼펜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볼펜이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넘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도 예외가 있죠. 어떤 예외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보편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부자 있습니다. 그 부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자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하나님의 원칙을 초대교회에 적용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만나의 원리를 적용한 거죠. 하나님은 균등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인데요. 지금 이방 교회에 많이 있는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풍성한 것으로, 그래서 그 필요 이상 넘치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자들에게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게 주셨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모자랄 수 있을 때는 도움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의 도움 절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 때문인 거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도움은 안 받겠다. 이것도 일종의 교만일 수 있어요. 부족할 때는 도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넉넉할 때는 도움을 베풀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물질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적 원칙. 지금도 여러분, 청교도의 후예들은요,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기 재산으로 다 끌어안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모은 재산이라도 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 공익을 위해서 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적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교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교도의 후예들이. 이런 차원에서 저축이 필요한 거예요. 저축은 천년 만년 자주와 손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모아놓는 게 아닙니다. 내 배만 더 불리고 더 많이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고 내가 저축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쓰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죠. 공돈이, 큰 돈이 필요할 때 잘 쓰기 위해 저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이 만나의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나에게 넘치는 것을 주셨다면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죠. 둘째는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6일째는 만나를 2배로 줄 거다. 왜냐하면 7일째 일하면 안 되니까. 그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27절 말씀 가보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설마 일곱째 날에도 주시겠지, 계속 주셨으니까 오늘도 있겠지 하고 안식일 날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8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은 노동과 쉼이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쉬면 안 되지만 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에요. 노동도 해야 되고 쉼도 있어야 되고,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일 중독에 빠져서 일 안 하면 막 불안해지고 답답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과 쉼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죠. 몸이 상하는 겁니다.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으로 오면서 주일로 바뀌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에 맞추어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대해 의미를 말씀하실 때 창세기에서는 6일 동안 다 일하시고 7일째 쉬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과거 나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역시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또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전적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와 위로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전쟁터,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 첫 시작을 주일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충전하여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다시 주일날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충전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고, 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일에 하나님께 내가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일주일간의 의무를 다 했어, 이제는 나머지는 다 내 시간이야, 내 뜻대로 살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예배가 허물어져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매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예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이분화되어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어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었지만 이 말씀 먹은 대로 우리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날마다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씀 안 보고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 안 읽고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순종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광야. 누가 예상했어요, 이것을? 경제 문제의 광야, 자영업자들 막 자살하다. 건강 악화의 광야, 끊임없이 몸 아파서 우리 힘들어 하잖아요. 자녀 문제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문제가 해결되면 또 터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 여러분 우리 그 싸움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 이제 공부 안 해. 나 이제 펑펑 놀 거야. 그럴 때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땅은 신락원이에요. 낙원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삼킨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이곳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에요. 그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너희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날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길을 승리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왔는지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 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날, 주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남은 6일의 삶을 나는 어떤 예배자로 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